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시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을 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돌보는데 분명한 그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는 것입니다. 2장 1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사용 목표였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의욕이 생기고 그런 의지가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던 거예요.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또 그 말씀이 그렇게 받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런 말씀의 역사만 경험한 게 아니고 동시에 더불어서 고난도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성령의 기쁨도 경험했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은 겁니다. 환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그 고난 가운데 잘 버텼는지, 견뎠는지, 믿음을 지켰는지 이 모습을 못 보고 어쩔 수 없이 떠난 겁니다. 데살로니가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공식적으로 3번 안식일 동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과연 저들이 버틸 수 있을까? 좀 더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들과 좀 더 함께하고 그들을 붙들어 줬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봅시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17장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에 이른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 거기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근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사도행전 17장 4절 같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너무 감사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동시에 그 모습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5절 보시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긴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바울이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시기하여 보시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이 불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아마 돈 주고 샀겠죠.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읍을 아주 그냥 소란스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는 이 바울 일행을 아마도 야손이 집에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겁니다. 보시면은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근데 못 찾은 거예요. 6절 같이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울 일행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 일행이 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진짜 바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게 만들긴 했어요. 근데 좋게 만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나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걸로 보이는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을 하는 것이죠.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정말 이게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신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니 가이사만이 왕인데, 가이사만이 왕이요 황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인데, 아니 예수가 왕이라니 딱 고발하기 딱 좋은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런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런 회방을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겁니다. 3주 사역을 하고 떠났던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온 겁니다. 그런 환란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걸 보고 떠난 것이에요. 과연 이 성도들이 잘 버틸 수 있을지 못 보고 이렇게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죠? 베레아로 갔지요. 10절 봐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몰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로 보낸 겁니다. 자, 바울이 베레아에 와서 보니까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거기 들어서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실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더 신실하게.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회방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핍박을 하는 겁니다. 13절 같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대단한 집념을 가진 사람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걸 싫어하고 그걸 방해하는 것을 마치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형제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또 딴 곳으로 보내야 했던 겁니다. 목표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을 잡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니까 바울을 보내는 것이에요. 14절 보시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죠. 아테네. 그러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어디요? 아테네까지 가게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 있는 동안에 바울과 신라는 아직 베레아에 있는 것이에요. 베레아에. 그래 바울이 형제들한테 이 디모데와 신라에게 빨리 나한테 오게 해라. 아덴으로 빨리 오게 해라. 이 부탁을 하고 바울은 아덴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17장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디모데와 신라가 바울에게 온 것 같아요. 아덴에 있는 바울에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아덴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확인하고 다시 온 겁니다. 거기 18장에 나오는 18장 5절에 나오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고린도까지 갔던 바울에게 찾아온 걸로 보이는 거예요. 또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아테네 하면 뭐로 유명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명해요? 철학가들이 유명하잖아요. 이 아테네는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철학가들하고 이제 논쟁을 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장하는 얘기를 좀 들려달라. 근데 무슨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싶거나 자기 죄를 해결하고 싶거나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거나 그래서 바울한테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듣는 게 이 사람들 취미인 거예요. 취미. 그러니까 바울을 철학가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철학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싶은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 17장 21절 한번 봐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같이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취미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서 말 좀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또 하나 얘기를 하나 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복음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34절 한번 봐보세요. 32절 봐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듣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몇 명 믿지를 않아요. 34절 같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3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테네는요, 몇 명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몇 명 예수님을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본 마지막 모습은 뭐였습니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환난이. 그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떠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떠난 것은 얼굴뿐이고 마음은 아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떠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내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같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은 왜 떠난 다음에 다시 안 오나? 아니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있다가 떠나더니 왜 다시는 안 오나?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실망할까봐 바울이 그들을 걱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떠난 것은 얼굴뿐이라고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는 마음으로는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은 아직 지금도 내 마음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어디로 왔습니까? 베레아로 왔잖아요. 베레아를 떠나서 어디까지 왔어요? 아덴에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바울이 시도를 해본 겁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보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막았대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사탄이 바울이를 어떻게 막았을까요? 베레아랑 아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회방을 하잖아요. 핍박을 하잖아요.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한번 가보려고 시도를 했다가도 이 박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싫어서 하는 거지요. 본인들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수 싫은 거예요. 복음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전해지고 듣고 믿고 이런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박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싫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사탄을 의식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탄이 또 역사를 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바울 일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또 아덴에서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진지한 마음도 없으면서 진짜 복음을 듣고 싶은 열망도 없으면서 그냥 취미 삼아 이렇게 늘 하던 대로 바울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시간을 좀 시간을 잘 쓰지 못하게 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얼마나 기간 동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치 장난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시키고 말이죠. 그러면서 시간 끌리게 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정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고 어떻게 진짜 지내고 있는지 과연 고난을 이기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내가 직접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근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누구를 함께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앞에 마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뭘 맡기셨는데,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마치 최고의 열매를 예수님께 다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말해요. 목자장. 목자장이고 자기는 목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목자장께서 양떼들을, 성도들을 자기에게 맡기신 걸로 베드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양은 아닌데 주님의 양인데 베드로에게 맡기신 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주님의 양을 베드로가 대리해서 섬기는 것이죠. 돌보는 것이고, 바울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바울에게 맡기신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바울이 잘 섬겨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의 뭐래요? 소망이래, 소망. 바울은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를 잘 섬겨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 이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다. 너희들이 우리의 소망이다. 또 우리의 기쁨이네, 기쁨. 만약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잘 섬겨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기에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그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된다면 바울에게 정말 기쁨이겠죠. 정말 기쁨이겠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자랑의 면류관이다. 주님 앞에서 뭔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주님 내 잘했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거 보세요. 내가 잘하지 않았으면 이런 건 아니겠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자랑의 면류관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얼마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때 누구를 함께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목자장께서 자기에게 양떼들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양떼들을 돌봐가지고 그 목자장께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놀랍지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이 되고, 거기까지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서 섬겼다는 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과연 지금 목회자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의식을 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지, 과연 그런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걱정이 많이 되겠죠. 저 영혼들이 신실하게 잘 세워져서 주님께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아마 가고 싶은데 가지는 못하겠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자꾸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3장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참다 못하여, 너무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뭔지 너무 와닿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길 떠나와서 새로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나머지 일행들은 아덴에 그냥 머물게 하고, 2절 앞부분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낸 것이에요. 자, 5절 앞부분에도 보시면 같이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아멘.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겠죠. 못 참겠어가지고 그냥 가장 바라는 건 자기가 가고 싶은 건데 정 안 되니까는 디모데를 대신 보낸 겁니다. 디모데를.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왜 보냈을까요? 2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4절 같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미리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도 뒤따를 거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살 때 고난도 찾아올 거라고, 환난이 올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 환난이 금방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 보고 바울이 떠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맞았는데 잘못된 게 아니다. 뭐가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거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라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주 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러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굳건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이거는 겁먹고 위축될 일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게 부딪혀야 할 일이라고. 이건 강하고 담대하게 맞닥뜨려야 하는 일이다. 이 고난과 환난은. 그럼 디모데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붙들어 주게 하려고 그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3절도 같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려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의 그 섬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라고,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라고 보낸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 5절 하반절 같이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여기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험하는 자, 사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시험해서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환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사탄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아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를 믿긴 뭘 믿어? 니네 계속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면 계속 환난이 있을 건데 버틸 수 있겠어? 이런 시험을 주는 거죠, 마귀가. 응? 편한 길로 가자고. 아니, 복음 듣지를 않으면 환난도 끝일 텐데 이러면서 시험하는 것이죠. 혹시 이 마귀의 시험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져서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뭔지,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참다 못해서 바울이 한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다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가 서야 되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종말론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고, 내가 최고로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최고로 우리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최고의 모습으로 내가 만들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삶을 빚어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릴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내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가면서 내 신앙을 만들어갈 때 최고의 상태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드릴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종말론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약물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저 같은 목회자는요, 목자입니다. 목자. 현대 교회가 이런 이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그 목사는 목자로 세우신 것이고, 그 성도들은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맡기신 영혼들인 거예요. 맡기신 양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교회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 그겁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바울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 그 목자장에 맡기신 영혼들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서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최고의 작품으로 서게 될 것을 소망할 줄 아는, 기대할 줄 아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최고의 작품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런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 영광, 그런 자랑, 주님 앞에서 성도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양무리교회 목회자가 다시 오실 주님까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성도들을 올려드릴 생각을 하면서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나의 소망이요,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유익을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유익을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양무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로 묶으시는 거예요. 이런 섬김과 목양과 돌봄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목회자의 돌봄을 통해서 목양과 섬김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하고 맛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을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도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그 교회 목회자를 주님이 세우신 목자로, 그런 목자와 양떼의 관계로 목회자를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이런 것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이런 것인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 그런 유익을 누리면서,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섬기니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들로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목회자의 섬김을, 목양을 받게 되니 그 성도들이 얼마나 유익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래 성도들이, 주님의 양들이 그런 유익을 얻으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 교회에 맡기신 영혼들이 이런 유익을 얻으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